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몸이 불편한 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참 불편해요. 껄쩍지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몸이 아픈 건 고사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불편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껄쩍지근한데,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육신의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불편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눈은 떴으나 두 눈은 떠서 사물은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가지고 영적으로 암흑세계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늘 앞날이 불안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앞날이 늘 근심 걱정으로 쌓여져 있어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캄캄한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시콜콜 예수님 말씀에 돌을 달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살짝 도망 나와요. 도망 나온다기보다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에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한참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걸어가는데 아마 저쪽에서 소경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걸으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조상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그 소경을 부릅니다. 이름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 소경을 불러요. 소경을. 그래서 그 소경을 부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갖다 붙입니다. 눈에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소경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
그 소경은 붙여져 있는 그 진흙더미에 예수님께서 팩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준 그 진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제가 설교하는데 요절 말씀 9장 7절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뭔가 했더니 보냄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바로바로 나오는데 왜 여기는 꿀먹은 덩어리만 앉아있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게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실로암이라는 곳은 보냄을 받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멘.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멘. 보냄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은 받은 자라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세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 변화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할게. 예수님 만나야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하세요. 다른 구원자 만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 제가 어느 방송에 봤더니요, 한국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150명이 넘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만나면 안 돼요. 통일교 문선명 만나면 안 돼요. 장기차 만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150명이 넘는데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GNS, 정명석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150명이 있는데 15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실로암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해야 돼요. 이곳이 실로암 보냄받은 곳이 돼야 돼요. 늘 섬기는 교회가 지금 이곳이 실로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뜨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영적인 눈을 뜨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눈을 뜨자. 영적인 눈을 뜨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소경은 아니에요.
소경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요. 그냥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적인 눈은 떴으나, 육적인 눈은 떠서 사물은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캄캄한 데에서, 한평생 어두운 데서, 한평생 흑암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을 줬다. 이 혼미한 심령이 뭐냐면, 이 혼미한 심령이 바로 영적 소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 못 보고 살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과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귀와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말은 뻔지름하게 잘하지. 말은 뻔지름하게 잘하는데 그게 말입니까? 그게 육적인 말이지 그게 영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 이 혼미한 심령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은 떴으나 사물은 바라보고 있으나 영적으로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은요, 그냥 맹인 한 사람이 치유받고 눈을 뜬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은요,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눈을 떠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내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이에요. 그냥 소경 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은요, 영적으로 맹인된 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요, 영적 맹인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맹인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이 음성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히는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혼미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모습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깨닫죠. 들어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생각에서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이 아니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앞을 못 본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본문 배경에 그 당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몸이 아프다든가 앞이 안 보인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다든가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든가 그러면 다 죄로 연결시켰어요. 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네가 불행당하고,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네가 몸이 아프고, 죄 때문에 네가 소경이 됐고, 죄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그 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무조건 죄 때문에 형벌받는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잘못된 문화,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그 사람들만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런 동양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일종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우리 동양의 문화나 이 불교 문화나 이런 불교 문화는 윤회설 아닙니까? 윤회설? 이런 불교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같은 경우 유교 문화라든가 동양 문화에는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요 점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후손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조상 때문에 자식들이 안 풀린다. 조상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자식들이 안 풀린다. 안 된다. 지금도 점집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런 문화에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타난 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잘못된 혼합주의 문화 속에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영혼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기 죄도 아니다. 자기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어느 누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남들이 당하는 고난, 남들이 당하는 고통, 남들이 당하는 불행, 남들이 몸이 아픈 거, 남들이 몸이 편찮은 거, 어쩌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당하는 불행, 남들이 당하는 고통, 남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또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볼 때는 죄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 닫혀있는 생각, 한정되어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려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는 생각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어야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움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그 영이 흐르고 영이 흘러서 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려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려있는 생각이 영이 움직이는 생각, 그 영이 역사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었어요.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하고 욥의 아내도 떠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 욥기의 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잘못, 욥이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욥의 그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은 욥의 잘못도 아니에요. 욥의 조상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욥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얘야 욥아, 아비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가잖아요. 죄가 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욥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 좀 해봐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혔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곰곰이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뭔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뭔가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우려한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번 만번 생각해도 나는 의인이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욥이 싸워요. 전체를 통해서 42장까지,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네가 조금만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무슨 조금이라도 뭔가 죄진 게 있겠지.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한테 고난을 줬겠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기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36장까지예요. 그리고 37장, 38장, 39장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가서 고꾸라져요. 누가? 욥이.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욥기의 핵심이 욥기서 42장 5절이에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은 내가 죄인.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욥기가 욥이 주장한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천번 만번 생각해봐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싸운 것이 욥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욥기서 42장 5절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욥이.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 자녀를 다시 얻습니다. 먼저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요소는 율법주의예요. 무슨 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영혼을 가로막고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주의가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의 명령하되 아니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공로가 자기가 해놓고 너희 사랑이라 내 주께로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도 물론 있었지만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꼬투리 잡혔다. 너 이제 너는 돌로 쳐서 죽을 짓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옳다구나. 예수님한테 너 이제는 걸려들었다. 너 왜 율법을 어겼느냐? 너 왜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느냐? 너 잘 걸렸다. 그러고 지금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쳐주느냐? 너 율법을 어겼다.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열 발짝도 가면 안 돼요. 다리가 뼈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손톱도 깎을 수가 없어요. 발톱도 깎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의 율법적인 이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했어요. 율법을 어겨도 엄청 어긴 거예요. 흙으로 침을 발라서 소경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돌로 쳐 맞아 죽어도 10번 이상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율법을 어겼다느니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율법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덤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얼씨구나 좋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세우며 율법을 어겼다는 둥, 안식일을 범했다는 둥, 안송치며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아우성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멘.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밥도 안 주고 사역을 시키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밀바 사이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뜯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밀 이삭을 먹네. 그거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당신네들 제자들을 보시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밀 이삭을 지금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구약을 말씀하셔요. 구약. 다윗 얘기를 해요. 아니 밀 까먹는 거 까먹은 거 하고 제자들이 밀 까먹은 거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하고 다윗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을 얘기하려고 구약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은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야, 니네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봐 좀. 잠깐만 있어봐. 내 제자들이 밀 이상을 뜯어먹었다고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니네들이 아우성 치는데 잠깐만 있어봐. 조용 가만히 있어봐. 자, 다윗이 그러니까 구약을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다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냥 떡이에요, 떡.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너희들이 구약을 잘 안다면서,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얘기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들의 성전보다 크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셔요. 율법의 완성자,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요소는 바로 교만이에요. 무슨 만? 교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눈을 닫히게 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 일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세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세경이라면 해가 없으리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은혜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영적 눈이 열려서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믿게 만들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보게, 영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내가 소경이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지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런 말을 다 하게 그러면서 콧방귀 끼면서요. 나는 소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들은요 다 안다고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요 성경,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율법사들,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은요 그 당시에 성경 학자들의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뭐라고? 내가 성경이라고? 내가 성경을 알아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관한 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한 정말로 아주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네. 우리가 소경이냐? 나는 성경을 알아도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성경 통독을 100번 했어.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장. 잠언서 28장 2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교만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며 그 방법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 오늘 읽은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니 어쩔 수 없구나.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깨닫고 영적으로 열려서 나는 소경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끝까지 너희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우겨대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왜 소경이냐,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지 마시고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지 마시고,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교만해지지 마시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시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시고,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달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겸손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가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 들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가 분별이 가능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리가 무엇이냐 비진리가 무엇인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인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본질이 무엇이며 형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소경이냐,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지금도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물려받은 축복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는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물려받은 축복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성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